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2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무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별한 그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찬 전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삶 속에서 성례전의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나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절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푹 젖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공동체느냐?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존중하고 섬기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모이는 그 공동체 속에는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해주며 또 서로를 섬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이 세상을 섬기는, 이 세상의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전에 기나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이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부활의 논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논쟁하는데 그 논쟁에 예수님의 이들에게 핵심적으로 한 논쟁의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들의 그 자기들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젖어 있는 자신들만이 존경받아야 되고 또 자신들만이 구원받아야 되고 자신들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의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지 않는 언행이 불이치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우월함을 과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모든 논쟁 속에서 핵심적인 그 섬김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해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이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지식적으로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요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섬김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며 그 믿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의 랍비는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랍비들은 자신들이 위에 있어야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만,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삶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지식적으로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그러한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의해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 안에는 궁핍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물건을 필요에 따라서 서로 통용했기 때문이죠.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당시에 한국교회의 한국 사회의 그 철저한 신부 사회 속에서 이 사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신분에 대한 차별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 장로가 돼서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그리고 조덕삼이라는 그 분이 이자익이라는 이 자신의 그 마부였던 그 이자익을 목사로 추대하면서 목사님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혁돼야 될 일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존중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들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섬긴다라는 이 말은, 그 말의 헬라어는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사실은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봉사하는 그 의미는 또 어떤 것인가? 이 디아코니아가 이 어떠한 말에서 파생되느냐?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종이라는 뜻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힘 있는, 가장 힘 있는 권력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이 뜻과 권력자를 가지고 있는 이 디아코노스에서 디아코니아가 파생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미니스터, 디아코노스라고 표현하면서 왕의 권위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이중성을 살펴볼 때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가 왕의 권위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예배죠. 교회는 예배를 상실하면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이 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배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자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진중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이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가 성찬에 앞서 우리가 먼저 고백되어지고 또 때로는 회개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결단할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서로 섬기며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가 시간을 갖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서로 섬기며 서로 존중해 주지만 그 가운데서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섬기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호칭의 권위, 이 호칭은 바로 권위의 상징이죠. 한 집단의 가정뿐만 아니라 유명한 율법 선생이나 선지자들에게 사용되었던 이 아버지라는 이 호칭, 더 나아가서 지도자라는 이 호칭 때문에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자신들이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 위치에 있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선택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절대로 내 위에는 내 밑에는 내 위에는 내 밑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지도자이시라고 선언하길 원합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그 선언 위에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워진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섬기는가? 내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이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섬기며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신앙과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지도자로서 권세 있고 생명 있는 실천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는 성례전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성례전적인 삶을 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에 나아가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한 내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이 세상에 어두움의 세력이 있는 이 세상이 밝은 빛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우리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1절 5절 부르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어디서부터나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가 준비한 잔치에 그를 믿는 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이 성찬에 주님께서 해설하신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혀진 새 언약의 피를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의해 그 사랑하는 그러한 동포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죄인의 친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알리고 그분을 회상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떡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지키신 그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자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실 때 장로님들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말씀하면 아멘 하시고 받으시고 입에 넣으시고 침으로 녹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을 받으실 때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으시고 그 잔을 받으셔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동 세례 받은 하은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례자들 이상 모두가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제주신 성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우리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를 듣고 먹는 것을 좀 믿었거니와 너희 중에 바닥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손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신 교회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성례전적인 삶을 통해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김없이 쏟아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떡과 잔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